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한 번만 물으시는 게 아니라 똑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에 걸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동일하게 세 번을 주님이 물으실 때 베드로가 동일하게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생명 걸고 지켜드리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세 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실패는 그 다른 제자들보다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것이 그 죄악, 그 묶임이 풀어지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두 번째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저주가 그 묶임이 다시 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또 물으시죠. 베드로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를 묶고 있었던 저주를 끊어주시는 겁니다.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사실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저주하며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용서하셨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을 때 그 저주로 인하여 악한 영이 합법적으로 그를 묶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기 원하지만 베드로에게 묶임이 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리고 헌신하려고 하지만 그게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묶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의 그 회방으로 인하여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안에 관계가 막힘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사람의 관계든 아니면 어떤 문제로든 반드시 어떤 묶임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셨지만 베드로에게 묶인 이 저주를 끊기 위해서 세 번에 걸쳐 이것을 물으시고 베드로가 직접 고백하게 함으로 인하여 베드로에게 묶여있는 저주를 끊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가셔서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하며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거기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은 사람에게 졌는데 용서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가 나를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에게 실제 사고치고 잘못한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에게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다 문제가 풀어졌다고 믿는 거죠. 사실은 이게 속는 거고 스스로 속는 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범죄했으면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을 때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묶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다시 회복했을 때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묶임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묶임을 풀려고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공격한다고 이 묶임이 그때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묶임은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잘못해서 범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막힘을 풀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과의 막힘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진 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사람에게 문제를 저지르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싫거든요.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한테 하기가 편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니까 사람에게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 속이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용서를 구했는데도 나의 삶 속에 여전히 묶여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 묶임이 있으면 그 묶임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면 사람에게 푸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3번 물으시면서 그에게 묶여있던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십니다. 베드로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회복되어져서 주님을 힘있게 섬기며 생명 들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